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기업을 받았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기업을 받았습니까? 기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이 기업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나봇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밭을 기업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때 이스라엘의 진짜 좀 악한 왕이었는데 그 부인 이세벨은 더 악한 부인이었어요. 아합 왕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그 포도밭을 나한테 팔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이라서 왕께서 이거를 사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합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를 갖지 못하면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얼굴을 돌린 채로 그냥 사람도 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보니까 이제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밥도 안 먹고 몸살 지어서 누워가지고 사람 얼굴도 보지도 안 하고 왕이 저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는 아합 왕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못 가져. 그 뭐냐고 자기 부인이 물었던 거예요. 아니 저기 있는 그 나봇의 포도밭이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 사람 돈 많이 준다 해도 안 주는데 나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입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이 나봇 동네 사람들과 신하들을 다 시켜가지고는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한 사람이라고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끄잡아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뭐 어떡하겠어요? 이 자기 기업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너무 그거 지키다가 그냥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모르실 리 없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지금 나봇이 지금 포도밭으로 가고 있으니까 헌떡 포도밭으로 가서 나봇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요, 이 아합의 모든 대대로 이 가문을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엘리야 가서 얘기해 줘 버린 것이. 그때 이제 아합이 이 소리를 듣고 막 근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겸비했다는 말을 쓰거든요. 진짜 그때부터 조심조심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합 너만은 진짜 너 때에는 내가 몰살 안 시키고 너 다음 때부터 너 아들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아들부터 다 죽고 그래서 일이 벌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뭐길래 과연 기업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기업은 상속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나에게 물려주신 부동산, 땅, 집, 뭐 여러분들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것도 있고, 그죠? 일반적으로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땅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거쳐와서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건으로 바뀌지만, 자, 하여튼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어떤 자는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일시적인 가치의 기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가치의 기업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고 진짜 돈도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 돈 없으면 여러분들 뭐 차에 기름 넣으려고 그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요? 걸어서 여러분들이 올 수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영원한 가치를 주는 그런 기업에 대한 갈구, 그런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가치는 뭡니까? 이 세상 가치는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는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이더라고요. 영원한 가치는 뭘까요? 예수 믿고 따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영원한 가치는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아서 나에게 어떤 느낌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과 예수 따라 살아가는 이 생명 있는 삶이, 믿음 있는 사람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잡히지 않지만 잡히고 얻어지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업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지금 하는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의 가지는 기업에 대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일시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요만은 그것 너머에 영원한 가치를 주는 기업에 대한 우리의 마음, 관심, 그런 뜻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선 좀 간절하게 생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 뭐더라? 다시 해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시 해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잘 안 해. 잘 알아. 맞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서 무엇을 설교하는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세요. 찬송가 492장에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찬송가인데요. 이 여사는 6살에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맹인이 돼버려서 여자인데 참 안타깝죠. 그녀가 평생 살면서 지었던 찬송시가 오늘 찬송가 492장을 포함해서 12,000곡이나 된다는 거예요. 12,000곡. 얼마나 시를 대. 다윗도 이만큼은 안 지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이 지었네요. 1820년에서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살았으니까 95세를 살으셨어요. 1874년에 이 곡을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이 찬송을 쓸 때에 서달 금운날, 즉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에 기록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평생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 순례의 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막 써내려간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거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 찬송 가사가.
크로스비 여사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진 이 영원한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구원과 이것만 준 게 아니고, 은혜만 준 게 아니고 은사까지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까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카리스마 준 게 아니라 카리스마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은사예요. 은혜가 그 바탕이 된 은사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에 맡겨진 일도 감당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장자의 명분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가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기업을 다시 주세요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이미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을 던져줄 것입니다. 하나는 요단을 건너라, 두 번째는 믿음을 키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요단을 건너라입니다. 요단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1절에 보면 동편, 해 돋는 곳 동편이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해 지는 편, 서편이죠. 해 지는 편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서편이에요. 서편이라고 기록되었으니까. 그래서 요단은 그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게 중간에 딱 있어서.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쪽에는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또 동편은 가나안, 동편이니까 가나안 땅은 아니고 이방의 나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 강을 건너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단 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요단을 건너야만 한다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배경들이 쭉 나옵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퇴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민수기로 들어가면은 모세 시대잖아, 그죠? 모세가 아직까지 광야에서 인도하고 막 해줘. 그러고 나중에 가나안 요단을 못 건너서 그렇지 이제 다 인도하고 한데 가나안으로 이제 가다가 거의 마무리 지경이었어요. 거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마무리 지경에서 이제 동편까지 이제 왔는데 이 동편에 막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냐면은 아모리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이런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뭐 곡식이나 뭐 다른 거 짐승이나 뭐 땅이나 뭐 이렇게 다 해코지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여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마을을 좀 지나가야 될 텐데 하고 하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뒤로 가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싸움을 걸어 죽을 판에. 그래서 같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버렸습니다. 완전히 격퇴시켜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저 위쪽 지방에 있던 또 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 또 나오지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는요, 또 군대를 모집해 와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놈들 또 싸워야 되겠다 싸웠는데 이 바산왕 옥이 격퇴돼 버린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굉장히 큰 지경들이죠. 동쪽 편에 있는. 그래서 다 지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32장에 이제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동편 땅을 격퇴시키면서 얻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요단 건너기 싫어요. 그냥 여기 살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누구 지파냐 하면은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반 지파라고 하는 건 반지예요. 므낫세 반은 동편, 므낫세 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서 살 거예요. 우린 요단 안 건널 거예요. 가나안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살기, 여기 너무 좋아요라고 하니까 모세가 듣고 있다가 기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은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구든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이 좋다고 해서 벌써 여기에 자기들 나중에 기업을 얻겠다고 막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모세가요, 그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주저앉는 것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밖에 안 된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요.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뭐 7년 더 걸릴 수도 있었겠죠. 처음엔 몰랐으니까. 근데 다 해보니까 7년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방 부대에 서서 우리가 싸워주겠다, 그런 약조를 걸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전방부대에서 싸워주면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받게 될 때에 우리도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좋은 조건이겠죠. 자, 이런 조건을 걸고서 이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본문으로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서 계속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7년 동안 전쟁을 드디어 이루어 나가게 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12장에 와서 이제 기업 분배를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업 분배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모세 때에 모세가 주기로 했던 그 요단 동편 땅을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7절, 6절 말씀에 나타나겠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본문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은 뭐 건너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이에요. 요단은 반드시 건너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그러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난 집, 그 집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건너가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요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도 이 요단에 대해서 많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구나. 나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 같아요. 요단을 건너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내 집이 있는데 요단은 나에게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단은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 같아요. 내 앞에 두려운 존재가 놓여 있어요. 건너기는 건너야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 요단의 존재는 죽을 것 같고 요단의 존재는 마치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널 때에 믿음으로 밟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에게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전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의 말씀을 맺은 그 제사장들이 앞으로 나가 요단을 밟아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나가서 요단을 밟는 순간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곳에 길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요단은 어떤 것일까요? 죽을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우리의 험악한 인생 속에서의 이 요단을 밟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단을 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키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음을 키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지만은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야 될 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심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심고 물 주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이게 큰 화초가 보이시죠? 이게 대략 한 5년 전쯤에 쪼맨한 거였어요. 진짜 쪼맨한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이것도 언제 꽃이 폈는지 모르겠어요. 꽃이 활짝 펴가 제가 올려놨는데요. 제가 피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큰 화초와 이 꽃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였냐 하면은 분갈이 해주고 흙 새로 갈아주고 분 밑에 또 매주 한 번씩 물 주고 겨울에 얘들이 한 번은 시련을 당해서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얘들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라지에타 히로를 저기 가서 알맞게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틀어주니까 얘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제가 화분갈이를 하고 물 주고 히로를 틀어준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꽃 피우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방이 요청되면 가서 신방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요, 돈이 한 100만 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10만 불씩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10만 불 가지세요. 우리 집사님 100만 불, 90만 불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양종육 총장이 전도로 갔어요. 그냥 달력 나눠준 것밖에 없고요. 그냥 가서 사람들 얼굴 본 것밖에 없어요. 달력도 작년 달력을 갖다 줬어요. 해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바른 달력 주고 어떤 사람은 작년 달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요. 그냥 해준 거는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도 뭐 대대로 했나요? 가서 그냥 나오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얼굴만 비치고 달력이나 나눠준 것도 참 창피해 말이요. 우리가 한 거는 없지만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내가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계획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까지 한락산까지 해서 쳐서 멸한 왕들이니라 하니 그 땅을 쳐서 멸한 그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서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응? 이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이 뭐예요? 기업을, 그 땅의 기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서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전하지 않고서는 못 빼겠습니다. 구별을 따라서 그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얘기는 그들이 받을 만한 몫을 정확하게 받고 기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을 몫을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도 내가 일한 만큼 받아요? 안 그래요? 일한 만큼 받잖아요. 내가 받을 만큼 몫을 그대로 틀림없이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인구 숫자 비례해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을 몫을 따라서 정확하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소유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는 2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별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구별을 따라서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목,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나는 1달란트를 받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게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고 주인은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해서 묻어둬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갔던 거예요. 주인이 다시 먼 곳에서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뭐 할세? 회개할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즉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따라가며 살아갔느냐의 그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 있어야지, 내가 죽으면 예수 잘 믿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것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떤 자들에는 천당에 좋은 자리 상급을 받으며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저쪽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에 그 지파의 구별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은사는 안 주신 적이 없으세요.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과 몸과 헌신과 자녀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거 정확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왼편에, 어떤 자는 오른편에, 어떤 자는 쫓겨나고 말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 기쁨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사 구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사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이 분명한 발견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분명한 목적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단은 우리에게 죽음 같고 두려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약속, 언약궤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빠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열려질 것이고 기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믿음일지라도 좋아요. 어떤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은사로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큰 믿음일지라도 잘 키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존재에 분명한 재발견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를 위하여 산 것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자, 소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